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에 가장 귀한 중요한 것은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추리에 불빛이 없다면 추리의 의미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 추리에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느냐? 어두움을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늘 말씀 그 2절에 말씀한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성탄절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사망입니다. 사망. 이 세상은 사망입니다. 왜 사망이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입니다. 번쩍번쩍거리는 빛입니다. 이 추리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 별입니다. 이 별이 번쩍번쩍거리는 거죠. 그래서 빛이 너무 부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변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고 빛이 아주 그냥 찬란하게 비치는 그 광경이 이제 영광의 장면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비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적응이 뭐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빛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힘이 없고 이 세상은 빛이 없고 이 세상은 다 죽은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죽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큰 빛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빛이 비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셨다. 창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했다. 성장하게 했다. 번성하게 했다. 절망과 실망과 낭망과 원망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있는 건 자라지 않습니까? 번성하지 않습니까? 창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그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됐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큰 빛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성하게 되는 생명을 얻었어요. 아, 그렇구나. 성탄이 의미는 어둠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이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이제 생명이 됩니다. 자,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게 돼요. 그 움직이게 되는 가장 큰 그 현상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도 기쁘고 생명이 커가는 것을 보게 되면 기쁘고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면 기쁘고 손주가 태어나면 기쁘고 여기 손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는데 조금 인생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손주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자신이 있고요. 기쁘고요.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이 세상이 달라졌대요.
이 세상이 뭔가 새롭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반갑고 자신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아, 기쁘구나. 성탄은 기쁘구나.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굿뉴스. 오늘은 말하면 유한겔리언, 유한겔리언. 그 가스펠이란 말이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굿뉴스예요. 여러분 무슨 뉴스가 좋아요? 슬픈 뉴스가 좋아요? 죽는 뉴스가 좋아요? 싸우는 뉴스가 좋아요? 아니에요. 굿뉴스는 서로 사랑하는 뉴스, 도와주는 뉴스, 기적이 일어나는 뉴스, 발전된 뉴스. 아,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굿뉴스고, 아, 이번에 성장이 좋았다. 우리나라 팀이 이겼다. 그런 뉴스가 좋지. 아, 우리나라 경기가 졌다. 경기가 안 좋았다. 물가가 올랐다. 그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 소식은 안 좋은 뉴스. 그런 소식은 bad news예요. bad news.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즐거운 뉴스예요. 아,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을 준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3절에 즐거움이 몇 개입니까? 즐거움이 야. 자, 말씀 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 1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2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3 그 다음에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네 번 즐거움이에요. 네 번 즐거움.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해서 그 즐거움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첫째는 추수하는 즐거움,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하나는 긍정적인 즐거움, 하나는 부정적인 즐거움인데 추수하는 즐거움은 뭐냐면 월급 탈 때. 월급 탈 때, 페이를 받을 때 이게 즐거워.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울 때가 언제냐? 돈 셀 때.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돈 셀 때가 제일 좋아요. 농부가 추수할 때 그냥 그 추수하는 그 타작마당 앞에서 한 가마, 두 가마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돈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즐거움이냐? 훔쳐먹는 사과. 훔쳐먹는 사과는 어때요? 맛있어요. 그래서 훔쳐먹는 사과는 목에 잘 넘어가요. 너무나 공짜 돈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넣어서 팍팍 써요. 주신 돈은요, 마음이 넓어요. 내가 만약에 딱 길하다가 100불을 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다 와, 내가 정신 잡게. 다 와, 정신 잡게. 나러리 한번 맞아봐. 그냥 마음이 왜 이렇게 천사가 됐는지 다 와, 큰 부자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즐거움을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 즐거움이 있느냐고요. 그런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즐거움입니다. 그 성탄의 즐거움은 큰 빛을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우리를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4번 즐거움하는 겁니다. 즐거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즐거움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쾌락을 통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고 무슨 락? 희락이에요. 기분 따라 즐거운 거는 엔터테인먼트예요. 아, 영화가 잘 됐느냐? 아니면 이 파티가 잘 됐느냐 하는 것은 기분 따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엔터테인먼트예요. 정말 기쁜 거.
배우가 노래하고 연극할 때는 건 기분에 따라 좋아하는 거고, 손주가 재롱 부리는 건 무조건 기쁜 거예요. 다르죠? 손주가 노래를 부르든 잘 못 부르든 그거는 언제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러는 거고, 배우가 가수가 노래 부를 때 저거 박자가 틀렸어. 이게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적인 거는, 기분적인 그 기쁨은 조건적인 거고, 기쁨을 갖는 기쁨은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디 은혜를 받은 얼굴인지 예수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인지 우리는 매일 기뻐해야 돼요. Everyday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항상 날마다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안 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그렇게 놀아야지. 이번에 추수가 잘 됐다고 올해 작년에는 감사하고, 올해는 추수가 안 됐다고 그냥 이건 하나님 이게 없어 이러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탄은 즐거움이에요. 근데 어떤 것이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보세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 기드온 시대인데, 사사 기드온이 32,000명이라고 하는 그 군사를 다 보내고 300명만 남겨놓고서는 미디안 그 군대를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쫙 밀어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섬멸해버렸어요. 완전히. 미디안은 그 당시에 강한 나라였거든요. 근데 미디안이 7년 동안 괴롭히는데, 그 7년 동안 괴롭힌 그 자체는 죽음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여기서 무겁게 맨 멍에, 사망의 멍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은 뭐냐면 인생의 짐을 진 건데, 그 인생의 짐의 근원은 죄로 인한, 형벌로 인한 사망이에요. 죄로 인한 죽음이에요. 죽음 가운데 헤매는 자들아, 그 죄의 형벌로 인하여 수고하는 자들아, 사망의 권세 아래 매인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아, 염려하는 자들아, 근심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을 줄 테니까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미디안의 날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죽음의 권세를 그냥 단칼에 사망 권세를 탁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어느 자유? 관 속에서의 자유예요. 관 속에서. 우리가 죽는 날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데 관을 딱딱딱 박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거는 천천만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끄집어내어 준 거예요. 네,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 영화 그 캡틴 필립스라고 하는 캡틴 필립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해적이 그냥 그 배를 딱 쳐박아가지고서는 그 선장을 가둬놓고서는 그 선장을 갖다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 미운 그 해경이 와가지고서는 그 구조해 주는데, 이 캡틴 필립은
자기가 다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유서도 쓰고 그냥 뭐 죽음의 공포에서 그냥 절절매고 있는데 해경이 와가지고서는 구해주는 거예요. 바로 저거다. 우리는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봐요. 얼마나 두려워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병원 가보세요. 죽는 곳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맹장 수술을 하고 또 쓸개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간 수술 뭐 여러 가지 수술을 보세요.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죽음의 위험에 다가오는구나 하고 겁을 냅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심령이 낮아져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사가 평소에는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데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갈 때는 그냥 은혜가 돼서 목사님의 기도 아멘! 아멘! 목사님의 기도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그만큼 죽음이 두려운데 보세요. 5절 어지러이 싸우는 부림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숯같이 살라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세를 그냥 한꺼번에 확 살라버리는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서 반짝반짝 성탄에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선물 받아서 즐거운 성탄이 아니고 죽을 생명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병원에서 퇴원했구나. 지옥에서 해방됐구나. 사단의 권세에서 도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는 마귀 권세, 사탄의 권세 안에 딱 모여서 죽음의 권세 안에서 꽉 묶여 있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게 사단의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6절 보세요. 이제 누구에게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불의 숯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He is wonderful. wonderful이에요. 그 다음에 모사라라고 하는 것은 He is counselor. counselor. 모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고 우리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엔커리지를 해주는 카운셀러예요. 그 다음에 또 평강의 전능하신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이티가 아시죠? 그 다음에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아버지. 저는 이 죽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주 피부에 와닿아. 혹시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제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기를 바라는데 살아오질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지금도 얼마나 좋을지.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아버지의 커다랗게 떵떵거리는 소리, 찬송을 힘차게 부르는 소리. 그 아버지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에버라스팅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죽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어요. 700년 전에.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 아니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경제 대국 8강에 들어간다라고 예언을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집신 신고 나박신 신고 다니던 그때에 그래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되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면 너 믿었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조선왕조 때. 믿었겠어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조선 땅이 코리아가 돼가지고 세계를 떵떵거리잖아요. 떵떵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금방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리시고 이방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겁니다. 불합격 시킨 거예요. 불합격 시켜가지고선 우리로 하여금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거기다가 합격을 시켜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불안불안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이죠.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기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잘하는 거예요. 실수가 없어요. 다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하면 모든 것이 카운슬러가 되고 평화가 있게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나라가 영원하죠. 영원한 거예요. 실패가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자 7절 보십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조합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굳게 세운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2014년도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2015년도에도 일하시고 또 내년도도 일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항상 경고하고, 우리 눈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 전배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사이시고 평강의 왕이고 영전한 아버지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아버지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알아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이제는 어둠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과 우리 심령이 언제나 찬양에 빛나야 돼요. 찬양. 리듬을 타야 돼요. 발걸음도 무겁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예쁘게 리듬을 타듯이 그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할 때에도 심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을 때도 이렇게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일할 때 아유 짜증나. 아유 짜증나. 왜 이렇게 손님들이 많아? 아유 짜증나. 힘들어도 아우 왜 이렇게 서 있어야 돼? 그러지 말고 감사하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임마누엘 빛으로 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이렇게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흑암은 물러나가고 사망도 물러갔으니까 이 빛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받았으니까 반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큰 빛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빛? 작은 빛이 되야 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야 돼요. 큰 빛을 받았으니까 나도 리플렉션 해야 되는 거예요. 리플렉션.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을 전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